축복합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게 됐지요. 또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맥추절은요 77절, 초실절, 첫열매 드리는 날,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바로 맥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인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 뭔가, 두 번째 맥추절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이 뭔가?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6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 감사한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흔히 사람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언제든지 24시간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근데 인간은 살다 보니까 망각을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을 내요. 망각하는 거예요. 감사 열정이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무뎌져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고 한숨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괜히 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3번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자꾸만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3차례 1년은 감사해야 된다 하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6개월 동안 살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는가, 감사보다 짜증이 많았는가, 감사보다 남을 욕하는 것이 많았는가 하면 다 정리하시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결단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사망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옥살이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가운데 옥살이를 제일 길게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했는지 남아공에서 월드컵 아시아 축구 축제 그것을 개최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본따서 그 경기장이 넬슨 만델라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어찌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꼬인에 빠져가지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27년 되니까 나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가 좋으니까 구경차 왔어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아마 허약한 체질로 나오겠지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씩씩하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기자가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27년 동안 있었는데 불구하고 건강하게 나오셨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5년만 감옥에서도 허약하게 몸이 약해서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감옥살이 했는데 어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이어서 다시 대통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지요. 많이 우물사자같이 막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치고 들어오려고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세상이 살기 힘들죠.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농사는 본인들이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농사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농사 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애를 쓰고 농사를 짓지만 하늘이 비를 줘야 농사가 잘 되고 수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6개월의 삶의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살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면 땀 흘린 것이 헛수고가 되고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2022년 6개월 살아온 내 인생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까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늘 공급하시는 주님, 물질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늘 가끔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광야는 광야이죠. 사막이죠.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으면 이게 광야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나게 해서 물 먹게 하시고 또한 의복 주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또 발이 불을 튀지 않게끔 신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식물을 줬다. 양식을 줬다. 먹을 거 줬지 않느냐. 신발도 줬다. 옷도 줬다. 모자도 줬다. 마스크도 줬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에서 오순절, 40일은 40일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죠.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은혜 받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 바로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손에 카드 2장이 있어요. 한 장은 유효 카드가 유효기간이다 날림해서 쓸 수 없는 카드죠.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카드 갖고는요. 왜? 유효기간이 지났어.
쓸 수 없어. 근데 또 한 장의 가정은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카드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둘은 비슷하게 생겼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비슷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마치 두 카드가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가 공급되어 와요. 나에게 믿음이 와요. 힘들 때 길이 열려요. 물질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됐어요. 물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질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똑같았는데 그 영성과 신앙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얼굴은 똑같은 비슷한데 상황과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나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살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제일 주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주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내 주절의 의미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주절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제일 주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활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제일 주일. 자식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올리브 추수를 할 때는요, 올리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는 열매를 따다가 그 열매를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틀을 돌려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이게 시간을 재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기름만을 5분 정도 흐르면 기름만을 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최상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회당 법칙,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 회당을 할 때는 뛰어서 가라. 끝나고 때는 천천히 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유태인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죠. 써야 안 써죠. 방송에 보면 머리 이렇게 유태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죠. 그거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이 키파라고 해요. 키파. 근데 이것을 뜻이 있어. 왜 이 말을 쓰느냐?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원 생활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동원 정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원 정신의 중요한 한마디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가장 누구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본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이 되겠죠. 좋은 거 내 아들에게 줘야겠다. 아내에게 줘야겠다. 아니야, 내 아내에게 줘야겠어.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내 추절의 의미가 천년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먼저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 먼저지.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요, 내 추절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 전리를 지키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사가 귀찮아 죽겠는데 감사가 어제 감사 오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자꾸 나에게 감사를 시키는 것은 그 근본 목적이 뭐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리를 지키며 감사하면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물질의 복이 있기를 물질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화점 왕하면 존 워너 메이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적인 기업가예요.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이 160개나 돼요. 아주 세계적으로 백화점 왕으로 소문난 인물이죠. 이 사람은요 아주 경제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존 워너 메이커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는 한가로울 때 1시간 기도했어요. 바쁘면 2시간 기도했어요. 더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살죠. 바쁘면 기도가 집어지고 한가할 때 기도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 그래서 한 손에 영성을 가지고 한 손에 재물의 축복을 쥐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게 싶으면 앞으로 살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한 손엔 신앙의 영성을 붙잡고 한 손에 물질의 복을 잡고서 가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런 신앙을 가지면 영성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니까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힘들어서 감사를 못했어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쁠 때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영성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재물의 역사를 손에 쥘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2022년도 행복한 계시고들은 영성과 재물의 복을 함께 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세 두 번째는요. 절기를 지키면 건강의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아요. 또 25절에서 말씀하는데 너의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질병이 참 문제입니다. 세상 첫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다리가 지금 못 걷고 있어요. 다리가 골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질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절기를 잘 지키면 병을 제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감사하면 너의 질병을 제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1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수십 년 더 사실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망했어도 따라하세요. 다 망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세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지금도 감사, 또 1시간 후에도 감사. 그게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 맥주 감사 주님의 원리예요. 그럴 때 너의 질병을 제할 것이다. 아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기를 잘 지키면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녀의 그 축복을 보장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린 죽으나 살아 예수 믿지만 자락되나 자식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었긴데 내 아들 내 딸이 고생하면 안 되는데 하고 괜히 나를 모르게 자다가 눈물을 흘려요. 아, 우리 딸이 요새 힘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 자식이 귀하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절기에 감사하면 네 후손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끌어안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며. 그러므로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고, 순종하면 형통에게 열릴 것이고, 감사하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만 감사를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구식을 찾는 거야. 구식. 그냥 주면 안 되잖아. 그냥 주면 복이 없는 거죠. 애들도 그냥 키우면 복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딱딱 시켜야만이 그 아이가 멋있게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 주시면 내가 잘난 듯 복 받는 것 같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는 거야. 그게 뭡니까? 기도해라. 순종해라. 마지막은 뭡니까?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맥추절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나서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병들어도 아파도 내가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하리라. 절대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절대 아프다고 끙끙대지 않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그저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시는 가운데 내추럴의 역사, 내추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만 강조하시는 겁니까? 힘들고 지쳐가는데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